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나무 서가모니 불. 또 초하루가 와시오. 또 한 달 지났지. 또 한 달 지났지 않냐? 금방금방 또 지나지 않냐? 예. 불교에서 바깥에서 흔히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 바깥에서 이 세상의 모든 섭리를 얘기할 때 항상 쓰는 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조건 지어지는 거거든요. 조건 지어짐. 이 조건 지어짐이라는 거거든요. 조건 지어짐. 조건 지어짐이 있고 그 조건이 다 하게 돼 있어. 수명이 다 할 때가 돼 있죠. 그걸 사람들은 생사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조건이 주어지는 것을 생이라고 하고 조건이 다 하면은 그걸 멸이라고 해요. 그걸 또 사람의 인생이라면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세상에 바깥 일도 마찬가지죠. 모든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것도 이 조건이 주어지고 또 그것을 인해 생하고 또 조건이 닿으면 그것이 멸하죠. 이것을 바르게 보면은 되거든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장사를 할 때라든가 뭘 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눈이 멀거나 이러거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거든. 근데 그것만 잘 보면 되거든. 조건이 표현할 수 있는가? 거기에 조건이 생겨날 수 있는가? 또 조건이 주어졌는가? 혹은 그것만 보면 알거든. 근데 우리가 단순히 눈에 멀어가지고 이렇게 눈이 활칵 뒤집혀가지고 그냥 하거든요. 이 결혼, 혼인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처음에는 눈에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십장가 가거든. 근데 눈이 발칵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죠. 배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다 좋아 보이지. 예. 그래서 그 조건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그 조건이 좋은 조건이 생성될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해요. 눈이 배는 게 없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서로 간에 결혼하자마자 그날 이혼하기도 하고 바로 첫날 여행 가자마자 결혼식 치르기 전에도 그만두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이래요.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이게 눈에 뒤집히는 것만 없으면 그게 보이거든. 근데 눈이 확 뒤집혔기 때문에 그 배질 안 해. 보이는 게 없지. 눈이 뒤집혔는데 배는 게 없거든. 우리가 이제 가족 간에 특히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뭘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사랑은 개구나. 시간 지나면 그 사랑이 남아있나? 아니지. 상대한테 뭘 해준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한테 뭘 해준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가엾이 바라보는 거거든요. 식구들끼리 남편이 가엾다고 생각해야 돼요. 부인이 가엾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애정이 생기거든. 가엾어야 내가 뭔가 채우고 싶어주고 내가 뭔가를 또 이해하려고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지 않고 사랑이나 이런 거 다 쓰잘데기 없이 그런 걸로는 안 돼. 생기질 않아요. 금방 그런 것들이 밑깔 맞지. 사랑하면 반드시 밑깔 맞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밑깔 맞게 돼 있거든. 왜? 사랑이라는 건 내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내가 기대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데 가면은 종교 안 믿으면 막 벌을 내리고 막 지옥에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내가 밉다고 지옥에 떨어뜨리고 그러잖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말은 하등 쓰잘데기 없는 얘기거든. 가족 간에는 가족 간이나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의 부족한 부분을 늘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서로 간에.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줄에서도 내가 주례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주례라고 그러죠? 네, 내가 주례도 잘 안 하는데. 내가, 근데, 하여튼, 가족 간에는 그런 게 필요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조건이라든가, 조건에 생성되는 것, 혹은 조건이 생성될 수 있는지를 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거든. 이 조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왔다고 해요. 아니면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내가 경찰 인재개발원에 가서 그 얘기했거든요. 제가 이제 일빵빵을 나왔는데, 일빵빵이라는 게 소총 부대거든요. 거기 가면 삽질밖에 안 해요. 삽질. 네. 삽질하는 부대로 갔다고 해봐요. 아무리 똑똑하고 기술이 좋은들 그거 쓸모가 없거든. 삽질 못하는 사람은 무능력자야. 거기서 삽질 못하는 사람은 무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소용이 없거든. 거기서 그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게 생기고 막 여자가 막 예쁘고 막 또는 재능이 있고 뭐가 한다 하더라도 전쟁이 발발한 나라에 태어나면은 아무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내 주변에 내가 살아가는데 조건이 같이 이루어져 있거나 그 조건이 짝티울 만한 그걸 갖추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절대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면 되는데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하거든. 자기 욕심이 없으면 그게 보이는데 그냥 있잖아요. 옛날에 막 고집 센 사람들 같으면 막 일을 할 때도 막 우겨서 하고 막 일부러 막 밀어서 하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와 같이. 예.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에 맞춰서 싹을 틔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막에 가면은 이 사막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래. 근데 사막에 모처럼 모래가 3년 만에 비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막 속에서 물고기가 튀어나오고 또 물고기가 튀어나와요. 사막 속에서. 또 새싹들이 피어나요. 3년 만에 비가 오면. 이게 조건이 내려앉으면 바로 거기서 꽃이 피우거든요. 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여실히 바라볼 줄 알면 이 삶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욕심이라든가 자기 욕망을 걷어내고 바라봐야 돼요. 그게 있으면은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배는 게 없으니까. 배는 게 없는데 보이겠어요. 배는 게 없는데 보이겠어요. 이 불교계에 가장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윤회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바깥 사람들이 불교 윤회한다. 그럼 막 유전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의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 이런 소리 갖고 그러잖아요. 오만 소리 하잖아요. 다 잘못된 말입니다. 다 잘못된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당부당 마신 거예요. 비구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할 때. 내가 의식으로 해서 조건으로 해서 의식이 생겨난다고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조건으로 해서 의식이 생겨난다. 그 중에 가장 웃긴 얘기가 뭐예요? 부모들이 가장 웃긴 얘기가 뭐냐? 그거거든요. 이 자기 자식이라든가 누가 놓고 볼 때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별세계에서 왔나? 저 우주에서 날라왔나? 이 자식은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거든요. 조건을 타고 나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걸 이끌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끌어주는 곳에서 이 애도 이제 조금 뭔가 변화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삶을 갖다가 우리는 소중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불교를 처음 공부할 때 지금도 이렇게 초하루 기도를 하잖아요. 또는 뭔가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은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해요. 내가 불교에 이렇게 처음에 출가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잘못된 거거든.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해요. 왜? 내가 싸워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버릴 수가 없어. 이게 특히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가 얘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누구나 만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내가 그걸 미리 뱉어놨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지 못하는 거지.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삶이라는 것들은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꿔나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 이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 우리가 초하루 신중기도를 이렇게 오자면 그럼 내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부처님 전에 발언을 드리고 또한 내 마음도 그만큼 다지고 다져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강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또 슬기로운 사람이 돼서 가야 된다. 이 기도가 당연히 여기서 뭐 그 발언하고 이런 것만으로 끝이지 않고 그 발언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그렇게 다져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좀 더 슬기로워지고 많은 그리고 그냥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만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보여요. 내가 어떤 욕심을 갖지 않고 내가 욕심을 갖지 않고 내가 이렇게 바라보면 세상의 이치가 그냥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식이든 아니면 뭐 부모든 혹은 내 친구든 뭐 사업이든 뭐든 내가 욕심을 갖고 바라보면 그게 바르게 보이지가 않아요. 바르게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절대로. 바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의 이치를 갖다가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그냥 여태까지 꼈던 그냥 무조건적인 이기적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이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언을 하면서 내 욕심을 버리고 간절하게 발언을 드리면서 내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시간이 값지고 또 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여튼 이 가장 잘못된 말이 바로 그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정말 값어치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윤회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때 의식이 뭐 따라가고 이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의 의식과 나의 행동과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들어갈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집을 짓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18일이 다 오잖아요. 불교가 시작된 얘기 날이요. 18일이 불교가 시작된 날이요. 부처님께서 그 마지막 이 선언을 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석가래를 부수었고 뭘 부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 우리가 밖에서 흔히 얘기하는 윤회의 그 틀을 부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는 석가래를 부수었다라는 그 말씀이. 근데 우리 중생들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발언하는 그런 것이 나의 집을 짓습니다. 내가 나중에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집을 예쁜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지만 부처님처럼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쁜 집을 짓기 위해서 정말 지금 이 순간 가치 있고 유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 예쁘고 좀 노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요즘 제가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늘 하는 얘기가 조건지어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세상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말이 그거거든요. 조건지어짐. 조건지어짐인데 이 사람들이 그 욕망에 또는 자기 어떤 지나친 감정에 휩싸였기 때문에 그 상태를 못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아주 자주 했었는데 딴 데 가면 비유로서 자주 얘기해요.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에 있었을 때 한 장자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코살라국에 있을 때죠. 아닌가? 아직이든가. 헷갈리네. 코살라국에 있었을 때예요. 예. 코살라국에 있었을 때 한 장자가 찾아왔을 때 그 장자가 왜 찾아왔냐면 자기의 외동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외동아들이 어려서 죽었어요. 병이 들어서. 근데 그 아들이 죽어서 찾아왔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야, 밤에. 그래가지고 밤늦게 막 자기 아들의 무덤에 가서 막 통곡을 하고 막 땅을 치고 막 뭐하고 막 고통에 차가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또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갔단 말이에요. 부처님께 찾아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누가 사랑이라고 했지? 누가 사랑이라고 했지? 누구? 보살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난 것은 고통, 비탄, 슬픔, 아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그 고사님은 지금 배는 게 없잖아요. 배는 게 없거든. 내 아들이 죽어서 왔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서 왔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부터 고통, 비탄 이런 게 생깁니까? 사랑하는 사람부터 환희, 희열, 뭐 행복 이런 게 생기지. 왜 그럽니까?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그 사원에서 떨어진 이제 시내에서 노름을 하고 있는, 그 당시에도 노름을 했나 봐요. 2600년 전 얘기예요. 2600년 전에 노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앞에. 그러니까 2600 경전에 보면 그 당시에 사회상이 다 보여요. 사람들이 뭘 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쟁하고 어떻게 했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근데 노름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노름꾼들한테 가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그 노름하는 사람들이 또 눈이 멀은 사람들이잖아요. 눈이 멀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냐고. 사랑하는 사람부터 행복, 희열 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어떻게 고통, 비탄, 슬픔이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고사님은 한 가지 못 본 게 있는 거예요. 본인의 지금 마음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 때문에 지금 본인은 고통, 비탄, 슬픔, 아픔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못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왕비한테 들어가요. 왕비가 그 얘기를 듣게 돼요. 부처님께서 그 얘기를 했다는 말. 제3자는 그 얘기를 알아듣는 거야.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이 정말 옳으시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내일 점심 공양은 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양, 스님들께 공양 올리겠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배는 게 없으면은 판단을 제대로 쓰질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와 그걸 잘 모르고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절에 와가지고 오늘 초하루 신중기도를 이제 3일 동안 할 건데 하루만 나오고 말자니 어차피 하루만 나오자죠. 오늘 하루만 3일 나오는 사람 못 봤어. 이틀 나오는 사람도 못 봤어. 딱 하루만 나오더라고. 근데 하여튼 뭐 하루만 나와서 이거 하는데 이 하는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발언을 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계속해서 내 자신을 쪼여있는 나사와 같아요. 자기가 바깥에서 풀어진 삶을 살잖아요. 나사 빠진 채로 살아가잖아요. 네? 안 그래요? 나사가 자꾸 풀리잖아요. 살다 보면. 이 절에 와서 계속해서 쪼여줘야 돼, 나사를. 계속 쪼여줘야 돼. 계속해서 쪼여줘야 돼요. 틈만 나면 쪼여줘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것과 또 같이 들어가야 돼요. 내가 부처님 전에 발언하는 것과 같이 내 마음도 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내가 흐트러진 마음을 여기 와서 다시 이런 것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배는 게 있거든. 그래야 내가 배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배는 게 없거든. 안 그러면 배는 게 없어. 또 그걸 통해서 나는 아주 유용하고 쓸만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 틀 속에서 벗어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조건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그 조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원래 몸이 되게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관리를 못해가지고 여기 이가 2개 빠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리를 못하면. 그래가지고 나에게 어떤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장애가.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내 조건을 관리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비유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그 조건입니다. 제 아무리 부자, 남들이 보면 그렇게 따지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또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죠. 그렇게 따지면 그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의 그 잘 사는 그 갑부가 왜 그 모양 갖고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조건을 조금만 잘못 다스려도 소용없는 거거든요. 해인사에서 옛날에 막제를 지냈던 그 현대가의 둘째 아들인가? 자살해가지고 둘째 아들인가? 자살해서 막제를 지냈는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내가 조건을 만드는 것은 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떤 걸 들어가지고 뭐가 너는 이렇기 때문에 나을 것이다 라는 건 절대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렇게 기도를 오면서 스스로 부처님 전에 발언 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스스로 마음을 잘 갈무리해서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풀어진 나사를 꽉꽉 조이고 가야 된다. 네, 그래야만이 이 삶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조건을 잘 다스릴 수가 있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만하라고요? 예. 남서갑니다. 근데 초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게요? 아이고.